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는 깨어진 언약을
이제 다시 맺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럽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지는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구원과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을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성도의 성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7일은 신자의 전생애를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전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전생의 기간 동안 누룩이 죄를 상징하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죄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었다라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누룩 없는 삶, 죄를 멀리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모든 첫 태생, 곧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월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가축의 그 첫 태생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는 그 첫 태생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드렸고 이게 그 후에는 똑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첫 태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나귀는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나귀는 바로 우리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라 그럽니다. 부정한 우리들도 장자를 드려 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21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함으로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농사에서 보리 추수를 위하여 낫을 대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면, 여러분 설명드렸죠. 6월절 기간 중에 여러분 무교절이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무교절 기간 중에 돌아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 가장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첫 열매를 올려 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보리 추수 첫 한 단을 드리는 절기, 이게 맥추절의 시작인데,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 밭에 가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 기간이 50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면 각자 자기가 거둔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이제 더하면 하루를 더하면 50일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오순절을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시작하셨죠. 마치 하늘의 밀이 그렇게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인 추수가 일어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수장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가장 풍성한 절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이 첫 번째 절기라면 이스라엘이 이모작이잖아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이면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농사를 다 마감하는 절기죠. 그래서 가장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의 기쁨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 담긴 절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맥추절은 영적인 추수와 관계된 것이고, 이 수장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 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인 추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양의 희생 제사가 이 8일 동안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수확의 풍성함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렀는데,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던 이 40년 그 기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놓고 그 기간 동안 그 텐트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는 꼭 지키면서 모든 남자들이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년 3번이나, 그것도 이 절기가 일주일씩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하면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원수들이 그들의 이 풍습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방비 상태일 때 그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침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 그러한 것들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하면 여러분 7분의 1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내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부터 35절까지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을까요? 첫 번째 그 돌판을 받을 때는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광채가 나게 했습니까? 이는 모세에게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권위를 실어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함으로써 모세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종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빛나는 얼굴을 가린 건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얼굴에 주셨던 이 광채는 장차 오실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드러날 영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시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광채였습니다. 바울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영광은 반사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본래적인 영광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럽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얼굴에 비추는 그 광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충만하고 참된 하나님의 그 광채의 영광을 보고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대조가 보여주는 건 옛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과 새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계단이었다면 복음은 영광의 정상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의 죄됨을 깨닫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고, 그래서 그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이 빛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